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은 마치 전투와 같고 그 신앙의 싸움을 싸우는 자는 병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은 한가하게 여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일하게 한가하게 여가 활동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치열하게 생명을 걸고 싸우는 전투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러한 싸움을 싸우는 병사인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많은 군대가 있고 또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많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 승리한 군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군대요, 또 백성들이요, 또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군대는 기드온 300명 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군대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 유명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전투와 또 그 유명한 기브온 전투에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과 달이 멈추고 백성들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다 갚기까지 승리의 싸움을 싸웠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신앙과 국가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 전체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정치나 국방이나 경제나 또 사법, 교육,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드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세워져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교종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직접 군대를 동원하여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자격으로 우리가 군대에 가서 전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군대를 모집해서 교회에서는 전쟁하지 않고 또 교회에서는 치안이나 또 재판이나 사법부, 교육부, 경제 모든 그런 것들은 세상 국가에서 담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의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앙의 싸움을 싸웁니다. 비진리와 죄와 마귀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이 싸움이 교회의 신앙의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천국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것은 신앙의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해야만 천국의 영화로운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과 짝하여 안일하게 육신에 속하여 죄 가운데 살면 천국의 영광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해야 천국의 영화로운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또 우리의 대적의 원수 마귀, 사탄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빈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완력으로 검이나 무기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총이나 칼이나 어떤 그 폭탄을 가지고 악한 사람들을 쳐물리치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공중 권세 잡은 어두움의 영인, 악한 영인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로 12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의 싸움입니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싸우는 싸움인데, 마귀와 우상과 거짓과 불의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 싸우지 아니하면 마귀를 섬기게 되고 우상을 따르게 되고 또 거짓에 속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고 또 불의를 행하게 되므로 불의하게 살다가 어둠의 영인 마귀에게 종노릇 하다가 또 악하게 살다가 추하게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들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성령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해야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의 자격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리스도의 병사의 자격을 잘 갖추고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참교회를 세우게 되고
또 각자가 신앙 생활을 잘하여 영화로운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싸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신앙의 싸움을 싸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신앙의 다름질을 잘 하는 것입니다. 또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불의를 이기고 또 마귀의 종노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생활 잘하는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에 대하여 몇 가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강건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한다. 병사는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합니다. 군대로 소집된 병사들은 체력 단련 훈련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병사로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려면 강해야 한다. 약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심령이 강건해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면 영이 약하고 양심이 약하고 또 심령이 약하여서 잘 넘어집니다. 적은 문제에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면 어떠한 역경도 유혹도 마귀 시험도 불의도 능력 있게 다 싸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약하고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가는 자는 그리스도의 병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의 용사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 강한 용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인 것입니다. 은혜의 장중에 붙들리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은혜가 임하면 심령이 강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린 자들은 삼손이나 또 바락이나 입다나 기드온이나 다윗이나 여호수아나 수많은 용사들 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에 강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하고 강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충성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는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충성된 병사가 그리스도의 싸움에 큰 업적을 남깁니다.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여호와를 향한 불붙는 뜨거운 충성심 때문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자를 그대로 보고 만들 수 없었다 이게요. 이스라엘 사울왕을 비롯 해서 모든 군인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희롱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불타올랐다는 거죠. 주와 복음과 몸된 교회를 위한 충성심이 불타올라야 된다. 그러할 때 골리앗이랄지라도 그 어떠한 장애물이랄지라도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 어떻게 감히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겠는가?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길에 곰이 나온다. 잠언 26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유와 핑계거리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날 환난과 재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충성, 주님을 위한 충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불붙는 충성심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신앙에 승리할 수 없다. 신앙의 승리자들은 충성된 자라야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시리라.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이 불타오를 때 어떠한 장애물도 두렵지 않고 어떠한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게으른 자는, 충성심이 없는 자는 여러 가지 장애물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병사인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 했습니다. 고난받지 않고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와 복음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고난당하기 싫어합니다.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편안하게 살려고 한다고 해서 편안하게 사라지는 세상이 아니다 이게요. 어려움 없이 고난당하지 않고 살려고 한다고 해서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사라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새 코로나가 덮치니까 또 홍수가 나니까 애매히 재난으로 고난 많이 당하잖아요. 고난 당하기 싫다고 고난 당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고난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또 사람들이
고난당하기는 싫어하지만 죄를 지으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당하지 않으려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죄 지은 죄값으로 고난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범한 죄값으로 당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한 그 잘못으로 인하여 죄값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면으로 고난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병사들은 그리스도를 이해하여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라 하는 거죠. 고난 당할 것을 각오하고 나가라.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병사로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고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주와 복음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에 참으면 복이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 당하되 감옥에 갇히기까지 매도 수없이 맞고 또 여러 면으로 바다의 고난, 또 광야의 고난, 도시의 고난, 또 헐벗는 고난, 배고픔의 고난, 추위의 고난, 또 매맞음의 고난, 40에 하나 가만 매를 몇 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고난을 많이 당했다. 또 감옥에 또 많이 갇히고. 오늘 9절 말씀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같이 감옥에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감옥에 가둘 수 없다는 거죠. 옥중에 매인 성도 양심은 자유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지 않아요. 죄인들이 죄를 많이 짓고 불의를 많이 행하고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육신은 감옥에 매이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그의 마음이, 그의 영이 죄의 종이 되어 있고 마귀의 종이 되어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잠시 받는 고난이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11절로 13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할 것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받으며 주와 함께 참으며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하고 했어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각오하고 나갈, 고난을 받기를 원하라는 거죠.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고난받지 않으려고 몸을 움츠리고 벌벌 떨면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 면으로 고난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다고 고난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애매히 여러 면으로 고난이 덮쳐와요. 또 죄를 짓지 않아야 고난받지 않는 것이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마귀에 눌려 사는데, 생각이 바로 살지 못하는데, 양심을 삐뚤어 사는데 어떻게 고난이 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고난을 각오하고 나아가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살면서 박해를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 참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고 또 왕노릇하게 되고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고 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군대 입대했으면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사사로이 친구 만나러 돌아다니도 아니 되고, 또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러한 자는 군인이 될 수가 없다. 군대로 모집하였으면 그런 사사로운 생활에 얽매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병사로 모집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하시기에,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귀한 그리스도의 병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진리를 파수하고 의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양무리를 마귀의 쇠사슬에서 속량하여 내는 그러한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병사이다. 이런 병사의 사명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 헌신,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법대로 경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 상을 받습니다. 법을 어기고 이기면 상을 받지 못합니다. 반칙하지 말고 규칙을 잘 지키고 이기려는 욕심으로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병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법을 어기면 승리할 수 없어요. 법을 어긴 승리는 그건 가짜 승리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교훈해주고 있다. 그 진리대로 싸워야 합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결코 공의로 재판하신다.
이 세상에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면 되는 줄로 압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부자 되고 권세를 얻어서 떵떵거리고 살면 되는 줄로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법을 어기면서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몰래 속에서 반칙을 해도 괜찮다 이게. 반칙할 때 드러나지 않고 들통만 안 당하면 반칙해도 괜찮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면 되고 성공하면 되고 앞서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공의의 재판장이시다. 그러므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이 세상에서는 법을 어기고 악한 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승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무것도 아니다. 반드시 선악간에 하나님이 공의로 재판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병사로서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돼요.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강해야 되겠다. 아무리 육신이 강하여도 마음이 약하면 마귀를 못 이기고 죄를 못 이깁니다. 삼손이 힘은 셌지만 죄를 못 이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거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충성이다. 충성.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믿음. 충성이 뭐예요? 예배드리는 거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충성이에요. 예배도 안 드리는데 무슨 충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성도로서 가장 기초가, 가장 기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면 다윗과 같이 불붙는 심령이 일어나서 골리앗이 얼마나 용사인가, 얼마나 또 대단한 인물인가, 그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노라. 능히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각오하고 나가는 것이다. 사람들은 고난받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고 또 몸을 고난받지 않기 위해서 뒤로 물러서고 몸을 사리고, 그래도 고난 피할 길이 없어요. 더 큰 고난이 덮쳐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의를 행하며 고난을 각오하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주님과 같이 승리하게 된다. 십자가 통과하면 부활의 영광의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주와 함께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낮아지면 높아질 것이요. 우리가 이 고난 잘 각오하고 나아가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이다. 우리는 군인, 그리스도의 용사다. 용사로서 선한 싸움 잘 싸워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